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느냐고 힘드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본문 1절에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 종교는 물론이고요.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의결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입니다. 거기에 속한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성전 맡은 사람들은 성전의 우두머리라고도 얘기합니다만 대제사장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은 또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사두개인은 종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종교성보다도 정치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좀 달라요. 대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참 돈도 많은 사람들이고요. 높은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를 부인하고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사라지고 만다. 우리가 같이 천국 간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집단의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돈도 많고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최고의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지요. 이 세 집단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싫어서 사도들을 잡아 가뒀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사두개인들이 앞장섰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으로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붙잡아 가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자기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 내용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길거리에 서서 예수의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고 권력자인데 우리들한테 와서 신고하고 우리들이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런 위치에 있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 사실들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게 가둔 거예요. 결국 이 세 집단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입니다. 연약하여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힘과 권력과 부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백성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지금 누가는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어제도 잠깐 안진뱅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살피며 도와주고 삶의 희망과 소망을 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세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성전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정작 자신들이 돌봐야 할 사람은 돌보지 않고 이들을 돌보며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도들을 붙잡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거든.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전 맡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지나갑니다.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이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저 사람은 제사장이야, 저 사람은 성전 맡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두개인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줄 것 있을 것이다 라고 뭔가 준 것을 기대하고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외면하고 그냥 다 지나쳐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다 외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대로 잡아다가 오게 가둔 거예요. 아까 읽었던 5절에서 7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고.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들,
이걸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도대체 이 일을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수고하며 일했는데, 이 또한 자기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을 당시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만큼 살아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더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을, 참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내가 엄마 때문에 살아, 내가 아빠 때문에 살아, 그 소리만 들어도요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지잖아. 더 안아주고 싶고.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나누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은혜 헛되게 하지 말고 잘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는 한 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늘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우리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 줘야 되는구나. 격려해 줘야 되는구나.
축복해 줘야 되는 거구나.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 속에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 속에 행복함이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헛되이 받지 않고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작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게 해 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참 감사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